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까지 일단 굉장히 단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문으로. 네.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어느덧 저도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대, 20대 생활할 때 그때 한창 사춘기잖아요. 사춘기니까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침에 신났다가 밤이 되면은 뭔가 모르게 막 쭈그러들고 그런 감정의 기복이 많았던 시대에 제가 10대, 20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제게 다가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항상 기뻐하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10대, 20대 젊은 시절에는 이 말씀이 제게 그렇게 안 다가왔는데 세월을 좀 지나고 저도 나이를 좀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해야만 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의무이면서도 특권이고 또 책임이면서도 누립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감정의 기복이 옛날 어린 시절에 비하면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항상 기뻐하는 마음, 그래도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래도 지배하는 그런 느낌을 제 인생에서 제가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가졌던 이 말씀에 대한 좀 뭐랄까요? 생소함. 또 이 말씀을 또 사람들이 진짜로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뭡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카드에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주고 하니까 저한테는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책임이고 의무이고 동시에 그것이 특권이고 누림이 되었다. 저도 아직 항상 기뻐한다. 100% 그대로 사냐? 그건 아니죠.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방향을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정말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기뻐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기뻐할 일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고 때로는 분노하고 힘들고 하는 때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을 바로 기쁨으로 대치해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마음이 좀 괴로웠다가도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시간이 갈수록 밝아지고 밝은 거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몸은 노쇠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견고해지고 날마다 더 성숙해지는 걸 경험하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젊을 때 이대로 살 수 있나? 저도 의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정말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뻐하십시오. 내가 감옥에 있지만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환경을 초월하는 내면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유니크, 독특성이에요. 일반 다른 종교에서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그런 계명이나 계율은 있지가 않습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나요? 모든 상황에서 애착을 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그 얘기는 하지만은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꾸란에서 이슬람교 경전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가 나오나요? 나오질 않습니다. 이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약간 이렇게 된 것 같다. 나사 하나 빠진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하시죠? 이게 철저해야 돼요. 오늘 이 세상에 무속인들이 많잖아요. 무속인들, 무속인들은 24시간 두렵고 고통스럽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 고백하는 거 보면 24시간 두렵고 고통스럽고. 왜? 그 안에 누가 있으니까? 귀신이 있으니까. 그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이 그를 지배하니까 매 순간 두렵고 매 순간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자, 마귀에 사로잡히면 많은 경우에 자기의 이 지성 작동이라든가 이런 작동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미쳐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면 우리는 우리의 지성이 더 개발되는 거예요. 약간 흐리멍텅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지성이 밝아져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감성이 별로 개발이 안 되고 감성이 그냥 무덤덤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감성이 거룩한 의미에서 아주 예민해지고 감성의 발현이 세련돼지고 또 친절해지고 온유해지고 변화된다 이거예요. 좋은 방향. 의지가 박약합니다. 선택할 때마다 햄릿과 같이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하나 제대로 선택도 못하고 선택했는데도 밀고 가지도 못하고 의지 박약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선명해져요. 사람이 선명해지고 자기 선이 나오고 자기가 추구하는 게 뭔지 분명해지고 왜 삽니까? 물어보면 삶의 이유가 당당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일부 지도자들 중에 우민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 우리 교우들을 적당히 여기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1도부터 10도까지면 한 3도 정도에 맞춰놓고 그냥 적절히 더 이상 올라오지 마세요. 더 이상 올라오시면 위험합니다. 올라오지 마시고 10도까지 가야 되는데도 3도 정도에 맞춰가지고 우민화 시키는 사람.
그걸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믿음이 자라서 성숙하게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이 멋이 있고 맛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색깔이 있고 선명하고 나이가 들어 80, 90이 돼도 그분을 만날 때 육신적으로는 쭈그러들었지만 뭔가 모르게 그 사람의 삶 속에 기품이 있고 뭔가 모르게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바이브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직도 때때로 내 감정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셔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아멘 하시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또 다른 율법으로 만들면 안 돼요.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멋있게 만들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 인물이 좋다, 멋지다, 잘생겼다, 예쁘다. 우리 서양 속담에 있잖아요. Beauty is skin deep. 들어보셨어요? Beauty is skin deep라는 말이 뭐냐면 미모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스킨, 겉으로 보이는 이 피부에 국한된 거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아무리 절세 미인이라도 미남이라도 나이 들면 다 쭈글쭈글 해주고 얼굴이 내려앉는 거예요. 내려앉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인격에 있다는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아름다워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분이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인격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면에 기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뭔가 다르네, 당당하네,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신감이 있네, 그러면서도 겸손하네. 놀라운 그 뷰티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뷰티가 나오는 게 누구의 역사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그건 세월이 갈수록 더 그런 아름다움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항상 기뻐라 한 절 가지고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저한테 엄청나게 부담이었어요. 쉬지 말고 도대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0대 때 순수하게 처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는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좋았으니까 학교 안 가고 교회만 매일 다녀라 그래도 그냥 다닐 판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만 들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주는 분도 별로 없었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또 이걸 제가 물어보려니까 또 조금 거시기해서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혼자 막 끙끙 앓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뭘 느꼈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앉아가지고 계속 24시간 앉아서 계속 기도하라 이게 아니고 일상을 살면서도
공부하고, 그죠? 또 일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쉬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순간순간을 포착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처음 들을 때는 24시간 내내 여기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아니면 앉아가지고 손 모으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니까요. 제가 10대 때, 20대 때 예수 믿을 때.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24시간 내내 손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몰라. 은퇴해가지고 80의 인생을 이제 80대부터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기도를 갖다가 만약에 여기 앉아서 손 모으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취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여기서 만약에 정의를 내린다면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도 다니지 말고 집에서 뭐 밥 먹을 때 요리도 하지 말고 차 운전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 박혀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계속 24시간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일상을 살아내면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자꾸 떠올리고 주님을 자꾸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마다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아뢰고 그때마다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 찬양할 제목이 있으면 찬양하고 또 그때 죄가 생각나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일상의 순간순간을 주와 함께 동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24년이 저물어 갑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25년이 시작될 때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감사절 때 말씀 전했죠.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또 모든 만남, 그 모든 걸 다 사용해서, 활용해서, 그죠? 모든 것을 합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우리에게 유익함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도 처음 만날 때는 어떤 사건이 내게 이게 유익할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거 땡이다, 땡. 정말. 야, 할렐루야, 땡. 이렇게 느끼는 게 하루에 몇 번 되겠어요. 와, 끝내주네. 진짜 대박 났네. 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막 소리를 외치고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인생에 하루에 얼마나 되겠어요? 몇 가지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고, 또 아니면 또 부정적인 일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부정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처음 경험할 때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건과 상황과 만남이 결국은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나님이 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한번 해봅시다.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왔습니다. 지난 10년은 내 인생에 정말 어두운 터널이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10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 1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10년을 상실했어요. 어떤 사람은 제 인생 결혼 생활 50년 했는데 50년의 결혼 생활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50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아예 결혼 안 한 것보다 낫다. 결혼 안 한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50년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 그 50년은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도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난 10년, 20년, 50년 내 인생이 정말 제대로 살아낸 것인가? 내 인생은 정말 잃어버린 거 아닌가?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결론이 되면 안 된다. 결론은 내가 잃어버린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절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걸 이 땅에 살면서 깨달으면 그건 너무 복된 거지만 혹시 이 땅에 살면서 못 깨달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면 내 인생 80, 90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게 사용되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울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통과 고난 속에 몸부림치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믿는 말씀대로 믿으시면 돼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인데 주여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연합을 얘기하잖아요. 네가 예수님과 결혼했다. 너는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너 안에 있어. 그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들과 아들들에게 너 인생을 살 때 항상 기뻐해라. 너가 기뻐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은 성령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고 때로는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또 체험을 주시죠. 지나친 극단적인 체험주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극단적인 말씀주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체험이 균형 잡히게 가야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거룩한 체험을 하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점쟁이처럼 미래 점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성경의 예언은 책망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책망할 부분이 있으면 책망해주고 사랑으로, 또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주고, 또 권면이 필요하면 권면해주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미래의 일을 점쳐주라는 거 아닙니다. 당신 앞으로 보니까 1년, 2년 후에 어느 지역으로 옮길 것 같고 거기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서 준비하라고.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 그래 얘기했다가 그게 안 맞으면은 그러면 본인 예수 믿는 계급장 다 뗄 거예요? 예언의 은사로 미래를 예언을 했는데 지가 예언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그 예언이 하나도 안 맞았어. 안 맞으면요 절대로 사고 안 해요. 제 예언이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안 맞는 경우가 99%예요. 하나 맞는 것도 무야다 맞은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예언이죠. 미래에 대한 예언이 맞죠. 근데 은사적인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뭐가 보이네.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뭐가 보이고 뭐가 보이니까 미래를 잘 준비하시라고. 그래 놓고 그거 틀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라. 범사에,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좋은 의미의 은사적 예언, 그거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점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의도로 하면 안 된다. 의도를 우리의 동기가 악해서는 안 된다. 잘 분별하라는 얘기죠. 우리의 동기가 선한 동기가 되도록 항상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선을 추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의도를 가지면서도 겉으로는 선해 보이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의도와 모티베이션이 선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 정말 내가 여기 나오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